저희 오늘 전주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말씀 1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읽었습니다. 저희 성경 이렇게 보시면요. 2장 위에 이렇게 보통은 빨간 글씨죠. 데살로니가에서 벌인 바울의 사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대부분 그렇게 나오셨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읽은 부분도 그렇고 그 뒤에 읽은 부분도 그렇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낸 그 1장 뒤에 2장을 얘기하면서 자신들의 사역,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도 섞여 있을 수 있겠죠. 예, 대표적으로 바울과 실라가 나오니까 디모데도 나오고요. 그러면은 거기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선포하였던 그들의 일들, 그것들에 대하여 당신들은 그것을 보았고 겪었고 듣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다시 한번 꺼내는 거죠. 그런 거 있죠. 우리 얘기할 때 같이 아는 얘기 꺼내면 괜히 반갑기도 하죠. 예,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꺼내지 않나요? 예. 우리 학연, 지연, 혈연 이런 얘기 하죠. 예. 그런 그 얘기는 아니지만 같이 경험하였고 같이 복음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당신들이기에 우리는 당신들에게 이렇게 지금 당신들의 소식을 내가 듣고 근데 그 소식을 듣는 것이요. 우리 여긴 나오지 않았지만 3장쯤 읽다 보시면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반대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교회가 처해 있다는 것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힘들었었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기에 이겨나갈 수 있었다. 당신들도 내가 듣는 소식을 보건대 당신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성도님들, 형제들, 당신들에 대한 소식을 내가 듣고 참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와중에 내가 이렇게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음은 그런 여러 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도 우리 전주에 얘기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우리 1장의 표현이죠. 그리고 3장에서는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기쁨으로 당신들이 그렇게 복음을 버리지 않고 혹은 그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그렇게 순종의 길을, 기쁨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힘 더 내라. 힘을 더 냈으면 좋겠다. 그 시험에 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편지로 우리 또 데살로니가 전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장 우리가 읽은 부분 있죠. 2장의 부분을 다른 사람이 사도 바울을 막 공격해서 저 배울 때도 그렇게 배웠어요. 신학교에서. 신학교에서 좀 배웁니다. 그래도요. 신학교에서 배울 때 주된 그 이야기는요. 원래 사도 바울이 또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도요. 사도 바울의 편지들 보낸 것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오해도 공격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가 아주 자주 얘기하는 칭의 있죠.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이라 그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런 선포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그 이야기와 율법에 대한 그의 해석과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아온 삶의 궤적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오해받기도 하고 공격받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죠. 어떻게 사도 바울을 공격해? 그런데 실제로 성경이 전하는 바울은 외부적인 공격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때때로 오해받고 시기받고 질투받았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음을 예, 자주 변론해야 됐어요. 예. 우리 12사도 그러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얘기하는 12사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사도행전 처음에, 사도행전 초반부에 보시면은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 배신자 유다는 12제자에서 자연스럽게 제외됐죠. 그리고 새로운 12제자를 뽑아요. 12번째 제자를. 거기서 뽑힌 사람이 마띠아입니다. 예. 우리는 그렇게 관심 있게 얘기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12제자는 그렇게 마띠아로서 딱 닫힌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쭉 얘기하는 그런 12제자는 교회 안에서 아주 특별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표현이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의 제자냐 그럴 때 아주 대표적으로 12제자. 그렇죠.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 우리가 잘 인식하기 힘들 수 있으나 다른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12제자가 대표가 되지만요, 여성들도 남성들도 뭐 다른 여러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는 상당히 많았어요.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유독 성경은 또한 12제자를 12사도라는 이름 하에, 12사도라는 이름 하에 예수님이 그렇게 특별히 그 12명의 제자를 또한 택하시고 관리하시고 가르치셨던 것 또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사도는, 12제자는 교회 역사에서 상당히 특별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나도 사도다 그러는 거예요. 예, 나도 사도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를 만나시고, 우리 흔히 말하는 사도행전에서요, 다메섹 도상으로 가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시죠. 그를 만나주시고 내가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이방인 선교에 대한 사명을 주시죠. 예,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나 또한 네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고난받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인정받지 못할 것이고, 그러나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 사도 바울 사도행전을 제가 한번 잠시 얘기 드리면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요. 눈이 이렇게 멀죠.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다메섹에 있는 그 또한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나타나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말씀해 주세요. 사울이란 사람이 지금 그렇게 돼 있다. 너는 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기도하여서 그 눈을 뜨게 해라. 성령으로 충만케 하게 해라. 그가 사명 받았음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을 또 한번 확인해 주어라. 어찌 보면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아나니아가 얘기해요. 그 사람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리고 올 때도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기 위하여 어떻게 보면 사형시키고 처형시키고 감옥에 가두기 위하여 온 사람인데, 아나니아가 가서 사도 바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고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그가 다시 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 우리 사도행전의 표현에서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져서 뭐 하는가? 그리스도인을 처형하러 왔다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라고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거 있죠. 우리가라 그러면 좀 그렇고요. 자기가 제 경우에 뭔 얘기를 막 했는데 내가 잘못한 걸 알았어요. 바로 뒤집기 참 껄끄럽죠.
예, 내가 여태까지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사람도 죽였어요. 감옥에 가뒀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잘못됐음을 순간 깨달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성령이 충만해짐으로써 내가 했던 그 모든 행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잘못된 것인지 그에게 파도처럼 닥쳐왔을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상상해 봐요. 그가 얼마나 흔들렸을까. 그것이 얼마나 큰 짐으로 무게로 그에게 다가왔을까. 사도행전은 그것을 그렇게 크게 부각시키지 않고 넘어가나 우리 서신서에서 종종 보다 보면요. 내가 그렇게 죄인의 계수요 박해한 자 사도 바울 맨날 이야기하죠. 그의 평생에 그것은 공격의 빌미요, 그의 짐이요, 들고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사슬이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을 깨달은 순간 이는 아니죠. 이분은 자신의 부끄러움 그런 모든 것 다 일단 두고 진리를 전하러 나가죠. 사도행전은 그것을 얘기해요. 죄에 빠져서 후회에 빠져서 내가 잘못했구나 거기에 빠져서 주저앉아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의 평생을 쳤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세월 따라 시간 따라 좀 이렇게 흐려져서 근데 사도 바울의 성품을 보건대 그리고 그의 글을 통하여 보건대 그 모든 것들은 그에게 끊임없는 짐으로 사슬로 그를 어찌 보면 자극했을 것이거든요. 그가 죄에 빠져서 이렇게 막 몸부림치고 못 빠져나갔다 이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에 우리는 죄의 무게에 막 짓눌리면 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죄의 무서움을, 죄의 무거움 또한 우리는 갖고 가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갔죠. 거기다가 더 이분이 어마무시한 거는 회당에 사람들이 그가 사도행전 9장, 10장 이렇게 쭉 보시면요. 사람들이 놀라요. 아니, 바로 어제까지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자. 이런 사람이 바로 오늘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예수님은 구세주시다. 내가 부활의 주를 만났다. 웬만큼 얼굴이 두껍지 않으면 그거 안 되죠. 이건 저의 잘못된 표현입니다. 어지간히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진리에 대한 순종이 그 안에서 강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을 보지 않고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온전히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충만한 거죠. 세상을 보지 않고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복음의 진리만을 그가 볼 수 있었기에 그는 후다닥 나가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참 슬프게도 광주리 타고 도망가죠. 바로 핍박이 와버리죠. 그래서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성벽을 넘는데 광주리 타고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아라비아 사막 지역으로 가서 아마도 우리 그렇게 사막 지역으로 갔다고 얘기하거든요. 아라비아로 자주 얘기돼요. 아라비아 위쪽의 사막 지역이라고요. 거기에 가서 10년 이상의 세월을 그가 그의 고향인 다소로 갔다가 거기서도 전하다가 충돌이 일어나서 도망쳐요. 혹은 쫓겨나요. 그리고 그렇게 사막 지역에 가서
또 다른 아라비아 쪽 그 지역에 가서 거기서 아마 또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렇게 그냥 거기 갔다고만 나오죠. 거기서도 여전히 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은 그 모든 것들은 남아 있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가 깨지고 단련되고 그렇게 돼서 나중에 나오는 얘기가 10년 이상의 12년, 13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서 다시 사도행전에서 나올 때는 그런 세월이 지난 뒤에요. 예. 그가 아라비아 사막에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들은 안 나와요. 예. 대체적으로 자세하게. 그러니까 그 긴 세월을 지나고 그가 왔을 때도 여전히 사람들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리고 그가 그렇게 이방인의 사도의 역할을 맡았다. 사람들은 쉽게 인정하지 않죠. 너만 예수님 만났어? 우리에게 봐봐. 진짜 예수님과 같이 했던 12제자 있죠. 그리고 우리 부활한 예수님 만난 500명의 사람들도 있다고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 들으셨죠.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사람이 500명이 넘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그와 같이 갔던 제자들 엄청나게 많죠. 막달라 마리아, 우리 마리아와 마르다, 여성만 대봐도 제가 그냥, 엄청나게 많잖아요. 직접 예수님을 육체로 보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고, 제자들은 도망갈 때 예수님이 옆을 끝까지 지키고, 무덤까지 같이 가고,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난 사람도 마리아잖아요. 요한복음을 보면요. 잘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잘 얘기 안 돼요. 예수님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는 사람도 여성 제자고요. 굳이 남녀를 나누자면 TMI 같지만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도 여성 제자예요. 자,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게 허다한 무리들이 있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를 핍박했고 죽였고 스데반이 죽을 때 사도행전은 그렇게 증언하잖아요. 스데반이 죽을 때 그가 저놈 잘 죽네. 저거 당연하지. 그리고 그걸 보고 오히려 더 기세 등등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강력하게 그에 대한 이미지가 있다고요. 근데 그가 예수님 만났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니 몇 번 이렇게 전하다가 거기서 도망가가지고 저 어디 사막 지역 가가지고 한 10년 넘게 이렇게 있다가 와가지고 내가 예수의 사도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이방 선교에 사명을 맡겼다.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만한 환경이 조성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는 서신서 상당히 우리 보다 보면요. 그런 오해와 편견과 싸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어떻게 설득했는가 그럴 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선포한 대로 살았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에 맞추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 하죠. 말을 보지 말고 삶을 보라. 제가 어릴 때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한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교원영색. 아름답게 꾸미는 말이라 그래야 되나요? 아부할 때, 아첨할 때 그런 나타내는 단어로 제가 배운 그 한자 성어, 사자 성어 중에 교원영색이 있습니다. 교묘하게 꾸미고 예쁘게 딸랑딸랑딸랑 거리는 말.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시면요. 그런 거 안 했다 그래요. 그런 거 안 했다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거 잘 안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본문 보다 보면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기쁘게 했다. 그렇죠?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구했다. 그런 구절들이 우리 읽은 7장 8절, 7절 8절 그 전에 나옵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으셔야 돼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럴 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제가 기억하는 대표적인 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11장, 10장 33절부터 11장 1, 2절인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한 가지입니다. 나를 본받으라고요. 나처럼 믿으라고요. 쉽지 않죠. 나처럼 믿어야 돼.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처럼 믿으라고 말한 그 편지가 성경이 돼버렸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나처럼 사도 바울처럼 믿어야 된다고요. 예. 나를 본받으라 그랬거든요. 11장 1절, 2절, 고린도전서. 근데 거기에 보시면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라 그렇게 나와요. 자, 한 편지에서는요, 사람을 기쁘게 하래요. 한 편지에서는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얘기해요. 아, 그럼 상황 따라 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오늘 우리 본문을 보시다 보면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옳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복음을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께 옳다 여기심을 받고 복음을 위탁받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옳다 여기심을 받고 위탁받았다. 그리고 그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표현이 같이 나옵니다. 그 구절에. 보시다 보면 금방 찾으실 거예요. 옳다 여기심을 받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고 그러는데요. 옳다 여기심을 받고를 좀 현대적 용어로 쉬운 표현으로 바꾸면요. 임명 전에 조사하는 거 있죠, 우리. 인상, 우리 뭐라 그러죠?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 임명하기 전에 조사하죠. 이 헬라어 단어가 그런 비슷한 의미의 헬라어 단어예요. 옳다 여기심을 받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그 해석을 보면 더 쉽게 이해가 가는 거죠. 어떻게 살아왔고, 이런 거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더하여서 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여기에 마음은 아마도 가장 쉬운 표현을 하면은 내적 동기. 제가 본 글에서 그 표현이 제일 좋더라고요, 저는요. 원래 마음은, 성경에서 마음은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일반적인 마음은 감정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감정이 아니라 자아입니다. 자아.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요. 감정과 이성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개인의 자아를 주로 마음이라고, 영혼이라고 얘기해요. 푸시케라고 흔히 얘기되는 생명, 목숨, 영혼 이런 식으로 번역되는 그 단어인데요. 이 문맥에서는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 그럴 때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셔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니까 내가 무슨 생각으로 무슨 의도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지 그거 아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위탁하시고 명령하시고 보내셨다. 그는 그 이야기를요, 다른 서신서에서 맨날 해요. 하나님은 아셔. 하나님은 나를 사도로 보내셨어.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성경이 성경으로 전해지게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죠. 사람들은 오해하고, 사람들은 비난하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할 수 있었고, 그리고 솔직히 그렇죠. 사람 마음 알기 참 쉽지 않잖아요. 제가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어떻게 말씀드렸죠? 말을 보지 말고 삶을 보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오죽하면, 근데 삶 자체도 물론 그렇죠. 대체적으로 우리가 삶을 보면 알 수 있다 얘기하지만 그것조차도 잘 꾸미는 사람들 없지 않아 있죠. 필사의 노력으로 다른 경주. 그러니까 내적 동기라 그럴 때는요. 그것이 나를 위한 또는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다른 점이 나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충성하는, 복음을 위한. 그래서 여기서 얘기할 때 하나님 세상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렇게 쭉 얘기하는 그것은요, 그렇게 복음에 온전히 충성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도 바울의 그런 심정이, 자아가, 복음에 완전히 엎드려진 그런 바울의 내적 동기가 하나님께 옳다 여김을 받은 겁니다. 여전히 그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자 그의 삶의 목표이자 그것만이 그의 삶의 가치니까요. 그에게는요. 그러니까 그는 얘기할 수 있고, 증언할 수 있고,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어려움도 그를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그렇게 순수한 동기를, 우리말로 하면 그렇죠. 순수한 동기를, 순전한 동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에 봐라. 하나님은 우리의 복음 전파에 역사하셔서 이렇게 너희처럼 대단한, 내가 기뻐하는,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일어났지 않냐. 1장에서 능력과 확신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역사라 그랬잖아요. 사랑의 수고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느라 그랬잖아요. 1장 7절 8절에서 너희의 소문이 온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퍼진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퍼진다는 얘기는요, 아까 제가 전주에 말씀드렸죠. 그냥 자연스럽게 퍼진 게 아니라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는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하는데 거기에서도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세상에 인정받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여전히 우리를, 당신들을 기뻐하시고 쓰기에 나는 기쁘고 감사하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그렇게 기도한다. 그런 이야기가 데살로니가서의 면면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사역자, 참 목회자, 우리 이렇게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의 얘기가 빠지지 않는 것이, 주로 얘기되는 것이 그러한 면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복음만 보고 달려갔던 사람이거든요. 진리에 완전히 푹 빠진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도요, 우리 사도행전, 이제 혹시란 말은 뺄게요. 한번 보세요. 예배가 끝나시고, 사도행전 16장, 17장, 연결되는 부분이 묻으니까요.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핍박받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거기서 뻘거벗겨지고 채찍질 당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그를 꺼내주세요. 기적의 역사로요. 감옥문이 열려버리죠. 그리고 그가 그렇게 그를 그리고 그를 이렇게 가두고 있던 그런 뭐라 그래야죠? 간수장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가 그렇게 막 그냥 재수다 도망간다고, 나 이제 죽었다고 막 그럴 때, 그가 그렇게 도망가지 않고, 거기서 또 뭐 하냐? 복음을 전해. 아, 이분 무서운 분이세요. 지독한 분이세요.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우리 그 유명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주 그냥 외고 다니는 문구시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얘기해요. 나 실제로 로마인이라고요. 실라누스라고 얘기하는 신라도 로마인이라고. 로마인은 그렇게 벌거벗겨져서 채찍질 당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수치를 주지 않았대요. 죽여도
깔끔하게 죽인대요. 덜 수치스럽게. 재판도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잡혔을 때 로마인지 모르고 그 도시에서 총독은 재판부는 그를 그냥 로마인이 아닌 것처럼 이방인인 것처럼 야만 흔히 말하는 그런 뭐 식민지든 아니면 다른 그런 그러니까 비로마인처럼 취급한 거예요. 그건 큰 사건이래요. 그러니까 빨리 가라. 제발 좀 떠나줘. 예, 더 이상 문제거리 만들지 말고. 그래서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에서 그가 회당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 우리말로 하면 유대인의 예배당이죠. 유대인들의 고유한 예배당. 사도 바울들은 제자들은 언제나 가면요, 사도 바울은 특히 그랬던 것 같아요. 회당에서 가장 먼저 간 도시는 도시에서 예수를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는 회당에 가는 겁니다. 거기에 가야 유대인을 만나고 그도 유대인이고요. 그리고 예수에 대해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회당과 상당히 연결지어지면서 활동을 했어요. 어느 회당에서는 그것이 인정될 거고 대부분의 회당에서는 그것이 거부되었겠죠. 그러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이제 나는 보다 보시면요. 사도행전 보시면은 이방인에게 완전히 발걸음을 돌린다. 이런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서요. 그런 회당에서 그렇게 막 전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죠? 근데 여기 와가지고 만일 어디 딴 종교분이 와가지고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딴 종교까지 아니라 우리 신천지라 그럴까요? 요즘 제일 유명하니까요. 근데 와가지고 갑자기 우리 예배 드리는데 신천지 막 교리를 진리를 막 전해요. 열받죠.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당한 취급이 그런 겁니다. 아니 어디 회당에 와가지고 이런 사이비 이야기를 전해. 분노하고 그냥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나 데살로니가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거기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렇게 그럼 데살로니가 회당 일부 유대인들 모든 유대인이라 그러면 안 돼요. 또 우리 그런 거 있죠.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모든 유대인은 나쁜 놈이야 그러면 안 되죠. 분리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경찰이 나를 오해하였다고 모든 경찰은 나빠 이러면 큰일 나죠.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죠.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죠? 아니죠. 모든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은데 동참했죠? 아니죠. 12사도도 예수님도 유대인이시잖아요. 많은 제자들도 유대인이잖아요. 좀 다른 얘기였습니다. 그럼 그가 핍박받고 막 가서 교회 한 3, 4주, 거기에 사도행전에서는 3주 정도 얘기가 나와요. 그럼 짧게 그렇게 전하고 그 뒤에도 아마 시간이 있었을 것 같긴 하지만요. 그리고 그가 데살로니가에서 핍박받고 또 그의 동조하였던 도와줬던 야손이란 회당장도 그냥 고소당하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도망가라고 피신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베레아로 가죠. 사도행전의 이야기에서는요. 베레아 가서 전하는데 사도행전에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쵸? 그런 표현이 있어요. 더 신사적이어서. 물론 그 신사적이란 거는 우리 귀족적이란 말이에요. 젠틀하다 그러죠. 노블. 젠틀, 친절하다 혹은 귀족적이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마무시했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의 그런 분노한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방해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럼 이 상황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입시켜 보시면요. 그 사람들이 남아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을까요? 얼마나 반대했을까요? 쉽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기 주는 거예요. 나도 당신들과처럼 그렇게 핍박에 고난에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구해주셨다. 당신들 또한 그런 핍박에 어려움에 참 시험당하고 있으나 나는 소식을 통해 듣는다. 당신들이 너무나 멋지게 잘하고 있음을. 그리고 그렇게 내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심을.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여드릴 그런 큰 상장의 열매라는 것이 2장 20절에 나와요. 그거 보시면 바로 이건 확인하시니까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2장 20절에 표현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3장 5절 6절 조금만 이렇게 쭉 읽으셔도 그런 사도 바울의 기쁨이 그런 감사가 그의 간구가 막 터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변호하고 나를 이렇게 뭐 나타내기 위해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너희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우리 참 그렇게 같이 힘내서 나가자. 그 얘기로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나만 고난받아, 나만 힘들어. 또는 이런 표현은 좀 세죠.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본다. 이 얘기도요. 좀 다른 얘기지만 약간 화제를 돌려보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아까 고린도서 11장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했다고요. 그럼 거기다가 아마 이렇게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본 표현 중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를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내 욕심을 위하여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런 사랑으로 긍휼히 여김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2장 8절에서 온유하고 유모가 자기 자식을 돌보듯이 내가 너희를 돌보았다. 우리가 너희를 그렇게 교육하였다. 복음을 전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볼 수 있으니까요. 8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8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 주기를 7절입니다. 자꾸 헷갈리네요. 7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자, 표현이 재밌어요. 이렇게 보시다 보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거죠. 유모는 전문직이죠. 애 키우는데 최고죠. 자기 애는 얼마나 잘 키우겠어요. 엄마가 자기 애를 키우듯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유모가 애를 키우듯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참 특이한 표현이잖아요. 유모가 자기 자식을 키우듯이. 유모가 자기 자식을 키우듯이 그렇게 사랑하였다. 근데 그 사랑은 기술적이고 지혜롭고 그런 사랑이겠죠. 잘못된 사랑이 아니라 부족한 사랑이. 다시 생각하면 그렇지 않으세요? 유모인데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식을 키우듯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이 참 특이하다. 엄마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듯이. 보통은 이런 게 자연스럽죠, 우리에게. 근데 유모가 자기 자식을 키우듯이. 그렇게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그렇게 행하였다. 그리고 앞엔 그런 표현이 나오죠, 7절에. 유순한 자가 되어. 영어 성경 혹시 보다 보시면요. 유순한 자가 되어, 온유한 자가 되어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좀 소수지만 특이한 표현으로 어린아이처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얘기 같으나 헬라어로는 무지하게 비슷해요. 앞에 단어 하나 딱 떨어지면은 어린이가 온유한이 돼버려요.
좀 뭐 여러 가지 얘기인데, 그러니까 번역이 두 가지가 존재해요. 주된 번역은 온유한, 소수의 번역은 어린아이. 근데 많이 보시는 영어 성경 NIV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로 나와요. 근데 두 개 다 뭐 인정할 만합니다. 근데 저는 그러면 이번에는 어린아이를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어린아이는 어른처럼 교묘하게 꾸며서 지 원하는 거를 끌어내지 않아요. 애 키워보셨죠? 거짓말 뻔히 보이죠? 예,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나요? 예, 뭔 속셈인지 다 보이죠? 네가 꾸며봤자죠? 충실하죠? 감정에. 이제 어른은요, 잘 꾸며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치 자기는 관심 없는 것처럼. 마치 나는 아닌 것처럼. 예, 이 장난감, 이런 식으로, 그쵸? 우리가 얻어내는 방법은, 아이가 얻어내는 방법과 어른이 뭐를 얻어내는 방법은 천양지차죠. 사도 바울은 앞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속임수를 쓰지 않고, 아첨하지 않고, 막 이런 얘기들을 보시면요. 다 우리가 거리에 따낼 때, 아니면 이렇게 할 때, 알게 모르게 쓰는 방법들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라는 번역도 저는 참 좋다 싶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꾸미고, 속이고, 아름답게 얘기하고, 마치 된 것처럼 얘기하고, 이렇게. 왜냐면요, 당시에 이렇게 견유 철학자고 얘기하는, 돌아다니는 그 철학자들이 얘기할 때 그렇게 막 꾸미고, 우리 소피스트 얘기하듯이요. 꾸미고, 잘못된 점 팍팍 지적하고, 이상적인 얘기 막 하고 그러면서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익속이었으니까요. 한 면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되었으니까요. 그러지 않았다. 오로지 복음에 충실하여서, 그 메시지에 충실해서 전하였고, 그러나 그것이 정당한 방법으로, 정직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방법으로 내가 전하였다. 그래서 오해받고 핍박받고 어떻게 보면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그 복음 전함에 역사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너와 내가 알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본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우리에게도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이 자신의 변명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에 충실할 수 있고요. 그렇게 순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될 수 있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죽기 위해서는요. 결국 그렇더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이 허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마지막 제목처럼 얘기합니다. 우리의 8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너희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고 또 1장 4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우리는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복음을 우리의 목숨을 내던질 수 있었다. 여기 목숨이라 그럴 때도요. 이 목숨은 그냥 우리 말하는 이 목숨보다는요. 나의 모든 것 혹은 그렇게 시간을 육체의 일을 이런 것들 희생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얘기하는 희생 헌신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더 우리가 이해하기 편한 문맥에 맞는 그런 해석일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는 너희를 사랑하고 사모하였고 시간을 내고 헌신하였고
복음을 나눠주었다. 여기 전하였다는 표현은요, 나눠주었다예요. 예, 나눴다. 내 시간을, 내 목숨을, 내 생명을, 내가 받은 복음을 나눴다. 너희도 그렇게 나누고 있음에 나는 기쁘다. 예,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2장 8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나눌 수 있기를,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살아가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